성경 누가복음 18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되게 중요한 원칙들을 많이 설명을 해줘서 좀 많은 분들이 유익하게 좀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어렵진 않으니까 빠르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문제가 나오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해서 비유가 쭉 나오죠. 그래서 어떤 여자가 그 도시의 재판관한테, 그 재판관이 좀 올바른 사람은 아니었지만 끈질기게 구해서 받아내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그런 측면들이 좀 나오고 있죠. 기도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라는 그런 측면들이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구절이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당연히 우리가 교훈으로 살펴도 되겠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의 재림기 때 있을 일을 봤잖아요. 그 다음에 18장도 아직도 그 얘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즉 여기서 특별히 이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도덕적으로 교훈이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환란기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환란 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이제 준비를 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 환란을 겪고 그 중에서 인내하고 참고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살리심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고자 이제 환란의 때가 이렇게 올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는 것,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는 환란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어려움을 통과할 방법이 없다, 그것을 다루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근데 이런 건 좀 중요하죠. 성경의 어떤 의도를 좀 파악하려고 하는 것, 지금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는 것, 그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건데, 환란 성도라는 거는 그 7년 환란 때 그 환란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그 시절을 이겨나가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환란 성도가 아니죠. 교회는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환란 시기에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는 그런 시기에도 주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주님께 낙심치 말고 기도함으로써 그 시절을 버티고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을 땅에서 영접하게 되는 게 바로 환란 성도들의 상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사실 우리 교회만을 대상으로 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도 이 땅에서 역사는 계속될 것이고, 그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이 복음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한테 더 중요한 주제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왜 하나님 앞에서 영접받을 수가 없는지가 다시 한번 나와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어쩌고저쩌고 쭉 하고죠. 한마디로 이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저런 악한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의의를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나는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의 바리새인만 그럴까요? 우리 시대도 똑같죠, 사실은.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복음서에서 정말 시대가 지나도 원칙은 똑같단 말이죠.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있고, 이들은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자기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죠. 로마서에 보면은 힘써 하나님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자기 의를 세우느라고 실제로 하나님은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 은혜는 누구한테 주어져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통회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한 거예요.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것을 믿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세리겠죠?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큰 자냐, 여기서 이 문제를 정확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어떤 자랑을 내세우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가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 이 세상에서 자신의 진정한 위치와 낮은 위치를 알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은 높아질 것이다, 이거를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런 성경들을 보면서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속한 어떤 교회 시스템 혹은 우리가 있는 종교단체를 한번 봐보세요. 과연 정말로 낮은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서서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만 낮은 자인 척하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의 신앙적 상태, 우리의 교회의 어떤 모습들, 이런 걸 다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 살피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살펴보기를 저는 좀 권해드립니다. 제가 옛날에 명목상의 기독교육에 있을 때 특히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상하게 성경에 나온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솔직하게 많이 했었거든요. 진실했던 거죠. 교회는 성경 앞에서 아무것도 권한이 없거든요. 성경과 교회가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은 교회가 정말로 잘못 가고 있다는 뜻인 것이고, 교회는 성경에 완전히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원칙들이 지금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기의 문제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이 나오는데요. 아까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죄인을 비교를 한 거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여기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자들이 보고 꾸짖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내부 안에서 우리가 더 실제적인 그 의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는 이 구절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지는가,
그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아오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바리새인과는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니까 꾸짖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육신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훈련이 되고 하나님께 빛비춤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낮은 자들이 혹은 연약하고 무식한 자들, 우리 고린도전서의 표현을 보자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어렵다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를 예로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직업도 좋고 돈도 많이 벌어서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요. 그러면은 아, 저런 사람은 진짜 쓰임받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말도 어눌하고 직업도 별로고 별로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뭔가 통찰력도 없어 보여.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냥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문제에서 자기 의라는 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되느냐, 이것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육신의 장점들이 있어요. 내가 가진 장점들. 뭐든 상관없어요. 외모가 뛰어나든 공부나 지식이 많든 어떤 굉장한 그 언변이 있든 좋은 직업이 있고 명망 있는 위치에 있든 다 상관없어요. 내가 나를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장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바래, 이런 것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사실 가라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노래를 본인이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항상 간증을 할 때 진짜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꼭 얘기하더라고요. 그 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좋은 목소리를 주셔서 자기가 하나님 찬양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정신 빠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되는데 육체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사도는 어땠어요? 바울사도는 여기 우리들 누구보다도 엄청나게 육신적으로도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똑똑했고 좋은 신분이 있었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물질적으로나 그런 것도 부족하지 않았고 사실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사도는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육신적으로 내게 유익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해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죠. 이게 진짜 신앙인의 핵심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자랑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더 열심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쓸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아직 그런 애들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말을 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일 것이었어요. 육신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야 되는 공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모임을 갖는 것 뿐이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 육신의 자랑이 있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 이게 되냐?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죽음밖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십자가를 생각해보면 십자가는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하나님이 너한테 뭘 바라는지 아냐. 하나님은 너한테 죽음만을 바라신다. 이렇게 사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그 노래 잘하는 형제를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노래를 잘해서 하나님이 저를 기뻐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아니 너는 죽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죽어야 될 사람이 노래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어야 될 사람이 뭔가 물질적으로 많은 걸 가지거나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한테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만을 말해줘요.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의 전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 이런 것들은 이 문제를 건들지도 못해요. 복음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아마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것 같네요. 일단 넘어가 볼게요. 이제 어떤 관원이 질문을 하죠.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관원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이건 제가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 명의 랍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네가 나를 사람으로서 선하다고 말하는데 그건 네가 나에 대해 전혀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이 사람의 질문이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율법에 복종하면서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에 따라 살면 된다. 이렇게 먼저 답을 해주세요. 이거는 뭐 정확한 대답은 아니죠. 주님께서는 무언가 이 사람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대화를 진행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답을 해요.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네가 100%다 지켰어? 너 정말로 다른 사람 한 번도 안 미워했어? 이런 식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이것을 100% 지킨 건 아닐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데 이 사람이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는 건 아니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은 유대교라는 체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어떤 명목으로 율법을 지키는 일을 열심히 해왔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주님은 그러한 이 사람의 어떤 종교적 노력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른 성경에서는 칭찬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율법을 100% 못 지킨 문제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은.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오히려 한 가지 너한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는 이 부자 청년의 보물이 무엇이냐를 보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는 물질이 이 사람한테는 상당히 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물을 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네 마음속에 보물, 네가 마음속에 보물이 있는데 너의 마음은 나한테 향하지 않고 너의 마음은 진실로 하나님 쪽으로 향하지 않아 있고 너는 네 마음속에 있다. 그렇지만 너는 종교 안에서 나름대로 행위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는 사실 어떤 점에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걸 요구해요. 교회는 너의 어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봉사와 헌금을 해라. 그리고 개인 경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있어요. 보물이 있거든요. 따로. 그거는 건들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진실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칙을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보물이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무언가일 수 있어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네 보물을 버리기 전까지 너는 나를 진정 쫓을 수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얘기를 지금 이 부자 관원한테 해준 거예요. 이 부자 관원은 유대교 아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거듭나진 않았지만요. 그런데 너는 네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것들이 물질이 네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너의 모든 관심사는 거기에 있지 않냐. 너는 나를 쫓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는 것이다. 종교 아래서만 그냥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 사람이 큰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해요. 이게 바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예요. 사람은 마음속에 자신만의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 보물을 잘 안 내려놔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늦어질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보물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저는 모르죠. 우리 가인이 자기의 보물을 알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메시지를 무언가를 통해 주시겠죠. 뭐 혼자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깨닫게 될 수도 있고 교제를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고 뭐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하면서도 느낄 수 있고 아니면 일상을 살다가 문득 깨달을 수도 있겠죠. 보물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과연 네가 나를 쫓기 위해서 네 마음속에 보물을 버릴 것이냐. 주님은 이것을 물으신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그러지 못했어요. 크게 근심을 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죠. 사람은 이 원칙이 계속 이 사람의 질문과 같이 오거든요.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냐. 혹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도 무엇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느냐. 계속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많이 우리 형제님들한테도 예전에 처음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 이제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무엇을 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네 마음속에 있는 보물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꼭 물질은 아니죠. 이거는 보물이잖아요. 마음속에 보물이 많은 사람은 마음속에 자신만의 자랑거리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는 사람,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자기의 보물로 삼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주님은 대답하시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죠. 이 얘기는 단순해요. 사람이 무엇을 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 얻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복음이라는 것은 받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사람이 해서 얻는 문제가 아니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복은. 여러분들이 죄사함도 사실 받았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의 모든 원칙과 하늘에 있는 모든 기업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미 베드로는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간파했어요. 베드로도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버렸어요, 이 사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신앙생활은 무언가를 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모르고 제일 착각하고 제일 교회에서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자꾸. 무엇을 하려고. 무언가를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되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보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당신의 보물, 우리의 보물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버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든 아내든 형제든 부모든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바울사도 아까 뭐라 그랬죠? 그러나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은 무언가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버려야 되는 문제예요.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얻지 못하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교통을 하지 못하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마 아실 거예요. 누군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형제님처럼 그렇게 항상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셨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그냥 포기하고 버리시고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마 지금은 그것을 아실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요즘에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진짜 그래요. 버려야 돼요.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를 버리는 문제에 서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복을 볼 수가 있죠. 참 정말 이 성경이라는 것의 배치,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 복음서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참 대단한 탁월함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십자가로 주님께서 달리시게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제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그래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받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죠.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즉, 주님께서는 뭐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어떤 본이요? 무엇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버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무언가를 하는 문제로 보이세요? 십자가는 무언가를 버리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따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주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열방의 머리로서 상속받으시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였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땅에서 가지신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땅에서도 영광스러우신 분이었고 저나 이거를 듣고 있는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왜? 더 큰 하늘의 영광을 이제 교회와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땅에서 영광을 포기하시는 본을 먼저 보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이 내려오시기 전까지 이 문제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길게 설명은 안 할게요. 그래서 또 이제 다윗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의 후손이 뭐예요? 땅으로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 이스라엘이 열방을 통치하는 세상 열국 중에 머리가 되는 나라가 되고 거기에서 왕으로서 주님께서 온 세상에 어떤 경배와 찬송을 받으실 그분이셨는데 그러한 위치를 그분이 가지셨는데 이 땅의 복을 포기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여리고로 가까이 오실 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이 문제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분명히 이렇게 주님께 나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 사람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땅에서 주님을 바랬던 사람들에게는 축복해 주셨지만 주님 자신은 어땠어요? 주님 자신은 십자가로 먼저 본을 보이셨죠. 땅에서 자신의 모든 영광과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했죠. 왜? 하늘 영광을 열기 위해서. 복음서는 이렇게 스토리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처럼 똑같이 포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 포기하셔야 돼요. 무언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 얻고자 할 때,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해서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가 솟아오를 때 기꺼이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포기함으로써 우리는 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질적인 것이든 뭐 인간관계적인 것이든 뭐 직업적인 것이든 그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 이상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가 없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신 거거든요. 자족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안 주시냐고 원망하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으로써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포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아주 중요한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포기함으로써 주님을 쫓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요? 무엇을 하라고 하나요? 무엇을 버리라고 하나요? 무엇을 버리라고 하셔야 됩니다. 무언가를 하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버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누가복음 18장 이야기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버리는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